지혜로운 선택, 가장 현명한 선택, 가장 최고의 가치의 선택을 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들 가운데 부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가지고 있는 보화를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은밀한 곳에 밭에 숨겨놓는 그런 방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자기 인생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 부자도 침략을 당해서 전쟁터 죽기도 하고, 그 부자도 생이 끝나고 나면 죽음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보화가 감춘 곳이 어느 누구에게 알려지지 못한 채 그 보화가 땅에 묻힌 보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그 밭을 갈구다 보니 우연히 이 밭을 갈구다 보니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화를 발견하더라도 그 보화는 땅에 묻힌 땅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저렇게 보잘것없고 농작물도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그 땅을 왜 돈 주고 사지? 그렇게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거나 약올려도 누구 마음에는 누가 있다고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주고라도 그 밭을 통째로 다 사고 싶습니다. 왜? 그 밭에 간주의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천국이 여러분 속에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존재하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유 목사님 가봐야 알죠.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죠. 그 망원경으로 만약에 지구에서 한 1억 광년 떨어진 곳에 천국에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오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에 있다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영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야 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점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천국은 장소적 개념,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통 정의할 때 인생은 나그네 길,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나오고 있죠. 잠시 멈췄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내 인생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끝에 종착역에 설 때에 크게 한 두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품어주고, 내 가슴을 후비는 그런 처자식,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남편, 한 번만 내 한번 손을 더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좀 더 조금만 더 효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면에 가장 큰 후회는 인생이 다가 아니고 이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보니 영원한 인생이,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천국 갈 준비를 안 하는, 이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부자는 남을 도와주면서 배려심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배부르게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정말 떵떵거리고 좋은 차 부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부자, 그 집 앞에는 정말 모자랄것없고 아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픈 데를 저쪽 긁고 나면 그런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개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의 앓던 데를 그냥 입술로 이렇게 혀로 핥습니다. 그렇게 참 누가 떨어지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해하는 그런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르게 죽음 이후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배울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보세요. 이에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립니까? 천사들에게 받듭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떤가 봅시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어떻게 해요? 장사되네. 여러분, 지옥 갈 인생은 천사들이 받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천사들이 받들려 그를 대용하고 또 초대합니다. 근데 지옥 갈 인생은 던져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으로 섬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귀신들에 의해서 점을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살았던 그 무당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연찮게 그 주님을 알고 난 이후로 그 예수님에서 그동안 잘못된 신을 섬겼다가 진짜 신을 만나고 나니, 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야, 저분이 진짜 천국이야, 저분이 진짜 구원자야,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그 외할머니도 첫 번째 외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번째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분도 무당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인생에서 마지막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인생에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1996년대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이제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할머니에게 내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이제 얼굴이 완전히 수척해지고 핏기가 없고 그렇게 위암 선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저희 사물 만에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이런저런 할머니가 힘겹게 해준 밥을 먹고 저녁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할머니한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내 무릎에다 드리고 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 머리카락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할머니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래, 내 손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믿어야지. 저는 그때 진짜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야, 그래서 할머니 너무 예수 믿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 사살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머니 교회 가셨어요? 에이, 죄송합니다. 얘 미치지 마. 교회 무슨 교회? 이러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기했죠. 할머니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예수 믿기로 했잖아요. 알아. 조금만 참어.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를 나간다고 약속해놓고 그 지지목을 이끌고 교회 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그 생일날이 그 다음 주에 3주 뒤에 있었어요. 할머니 생일날에 저희 이모들이 할머니 생일날에 맞아서 각 도시에서 왔어요. 이제 저희 이모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몸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갑자기 애기 같은 소리로 난 못 가! 나랑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된 이모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손 붙잡고 할머니 엄마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렇게 이모들이 신앙도 별로 없는 분인데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니까 그 오른쪽에 셋째 딸, 왼쪽에 둘째 딸이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냥 구토를 해버리는 거예요. 구토를 하고 나서 보니까 시커멓게 그냥 토해내버리는 거죠. 그 이후로 할머니가 예수를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셨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판정받은 할머니가 3년 이상을 살고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교회 간다고 하면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금요철야도 하시고 수요예배도 하시고 주일예배도 교회 하시고 할머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12개 잘하니까 결국은 무당을 섬겼던 그 할머니가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온 집안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장을 다 치렀어요. 여러분, 그동안 믿고 있는 그 신을 버리고 참 신을 섬긴다는 것, 이게 마음같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이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연히 발견된 보와 같지만 이 부자에게도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부자가 죽고 나니 나는 이렇게 음부에 있는데 저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는 저 거지는 왜 저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있는 거야? 왜 내가 여기 있냐? 왜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아무리 모함을 쳐도 아무리 기념을 질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이 너무 많으니까 저 나사를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술에 좀 대달라,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간청이 뭔지 아십니까? 저 밑에 땅에 누가 죽은 사람 중에 한 명 나가서 저 밑에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저 밑에 땅에서 이곳으로 오지 말고 좀 해달라고, 절대 여기로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연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척 해도 결코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착한 일 해서 천국에 들어온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두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줄이 나를 살리는 줄인지 아니면 썩은 밧줄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믿는 이 재물, 내가 믿고 있는 이 건강, 내가 믿고 있는 그 주에 있는 모든 학식들, 배움들, 여러분 이거 진짜 살리는 밧줄은 아닙니다. 썩은 밧줄이죠.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잠시 나갔던 거 여러분 학식 못합니다. 이게 썩은 줄인지 살리는 줄인지 학식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살리는 밧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밧줄 잡고 있는 거, 여러분 살리는 밧줄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알고 수많은 행적과 수많은 업적을 남겨도 여러분 속에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누구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의 개념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적이나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잡혀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건져내셨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문제,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이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직접 스며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한 질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세상은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복음과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눈에 보이는 것과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곳에 놔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 속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들어가죠.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일어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이름은 장소를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의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누리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예수 믿고 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그 기쁨 그 감격 때문에 지금 살아도 천국이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천국은 있는 건 있는데요 지금 제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지옥입니다. 성경에도 다윗을 보면 이 다윗 왕도 정말 썼던 그 시편 한 절 한 절 보면 나를 사망의 골무에 음부의 자리에 다윗의 마음이 완전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생지옥이죠. 우리 사망상 22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망의 물들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음부의 줄이 나를 두고 사망의 얼마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사울 왕이 쫓기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한 압살롬에게 쫓기만 당하며 자기 궁전에서 여러분 몰래 눈물 훔치면서 도망 나오는 여러분 극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다윗 그 마음을 표현한다면 생지옥이죠. 견줄 수 없는 고통. 그런데 다윗은 이 마음의 지옥이 하나님 마음의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은 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무거운 이 고통의 아픔들이 밀려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 한 분은 정말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은 목회밖에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초기에도 오직 목회, 오직 교회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잠을 자시고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 사모님이 신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혼생활로 집에 들어오면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방에 푹 들어가 버려요. 밥을 먹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모님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자살까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고 너무너무 힘겹게 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렵게 사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집에 가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비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에 힘을 훅훅 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생전하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맛있게 보여요? 별로 묻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반찬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이렇게 멸치대가 이렇게 맛있네요? 사모님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모님한테 얘기 말합니다. 어쩜 당신이 이렇게 뒤에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날씬해요? 여자가 날씬하다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살 수 있어. 그러다가도 어쩜 그렇게 눈이 예뻐요. 하루가 지나고 또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하는데 사모님 마음이 갑자기 요동치더니 그 덩치 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불쑥 당기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예뻐요. 예쁠 이렇게 몰랐어요. 이게 뭐라? 이게 뭐죠? 연기. 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옥 같은 사모님 마음이 조금씩 천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 어떤 사람은 아니요, 무슨 원수, 아유, 우리 같은 아내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남편이 있을까요? 우스갯소리지만 TV에서 어느 한 노부부가 나와가지고 낱말 카드 맞추는 걸 합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살았던 그 할머니한테 묻죠. 할머니, 잘 맞출래요? 들려. 할머니 55년 동안 남편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어쩜 이렇게 연애같이 이렇게 신혼초기같이 이렇게 잘 사세요? 하더니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를 무슨 관계라 부르죠? 그래서 뒤에 가져온 게 뭐냐면 가족이라는데 왼수? 할머니 어떻게 그게 왼수예요? 뒤돌아보세요. 그러니까 가족? 그래서 할머니 그 가족을 뭐라고, 5글자를 뭐라고 하죠? 철천지 왼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왼수가 왼수인지 원수인지 이게 가까운 곳에 있어요.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 이 엘가나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엘가나가 아내가 2개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 중에 하나라는 아내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부의 상징은 자식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못 낳은 이 하나는 어디 가도 저주받은 여인처럼 항상 냉대를 받습니다. 근데 불인 나라를 보자면 아이를 쑥쑥 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의 마음이죠. 이 남편의 마음이 아이를 잘 놓는 불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분깃을 주더라도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잘 놓는 불인 나면 열받는 거죠. 이게 아이를 못 놓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나를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슴을 찌르고 가시를 찌르고 경록게 하고 분독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억만감을줘도 이 지옥 같은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왜 지옥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가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 나 저 인간은 못 살겠습니다. 내가 애 못 놓는 곳이 내 탓입니까? 저 사람 탓이지. 사고는 맨날 남편만 사고치고 뒤수습은 내가 하고 집에 돌아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처자식도 돌보지 않는 저 남편,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무슨 수로 그 사람을 위해줍니까? 나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 분통 터지게 원통하며 하나님께 바락바락 고함지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나 도저히 저 사람하고 살기 없습니다. 이렇게 원통하며 분통한 삶을 살았다면 지옥의 분명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그 모든 원통과 아픔과 분냄의 시선을 자기를 괴롭히는 부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붓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값진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어놓아야 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나는 자기 속에 엉그러져 있는 한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원통 터지는 그 마음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생들, 마음이 힘드세요?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 부활을 열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으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한 이유가 왜일까요? 천국의 기쁨을 한때는 느꼈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한때는 내가 누렸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내 인생에 닥쳐진 문제, 자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은 늘 원망과 아픔과 상처로 뒤엉겨져서 그 기쁨은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오래돼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닥쳐진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모든 정에서 나를 건져낸 것에서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스며 들어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그 순간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위로자로서, 나를 도와주는 헬퍼로서,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가이드로서, 내게 힘이 없을 때 능력 주신 능력자로서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끽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입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못하게끔 사탄은 그곳에서 분리의 씨앗과 분쟁과 아픔과 이간질과 이런 모든 뿌리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찌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끔 죄의 올무에 매여서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신발, 옷도 해이지 않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여러분 살아왔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너무나 명확한 통치를 받고 있었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느끼고 만지고 싶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선으로 돌렸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용서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연합함이 있고 그리고 힘어주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병듦이 있고 지침이 있고 피곤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살리고 생동감 있게 만들고 생기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투입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찌꺼기들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관계가 막힘없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주님의 천국의 기쁨에 여러분 손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 말씀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속에 임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 속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아는 백성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정신으로 삽시다. 예수의 정신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예배와 성경 성경책 읽고 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바로 내 안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붙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예수의 정신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 비록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난, 아픔, 상처가 있을지언정 거기에 굴복하고 비열하게 지지 말고 하나님 예수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기쁠 때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나가실 때 너희가 믿는 신을 선택하라. 가이사라 신을 섬기면 살고 예수를 믿겠다 하면 너는 원형 경비장의 사자에 받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그 주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형 경비장에서 떳떳하게 사자의 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천국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천국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천국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천국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지막 영혼의 때가 하나님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끌어가 주십시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믿음을 인하여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모르고 주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안에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시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 놀라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제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소유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모두 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평생 살아도 평생 살아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